신앙 고백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502장 찬송하고 말씀 보죠. 502장입니다. 찬송가 502장이에요. 빛의 사자들이여 어서 가서 어둠을 물리치고 주의 진리 모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어두운 방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선한 사역 위하여 힘을 내라. 주 함께 하시겠네. 주의 크신 사랑을 전파하며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어두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주님 부탁하신 말 순종하여 이 진리 전파하라. 산을 넘고 물 건너 힘을 다해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어두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동서남북 어디나 땅끝까지 주님만 의지하고 눈 어두워 못 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어두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창세기 32장이에요. 13절에서 20절까지 봅니다. 창세기 32장 13절에서 20절까지입니다. 그날 밤에 야곱은 거기에서 묵었다. 야곱은 자기가 가진 것 가운데서 자기의 형 에서에게 줄 선물을 따로 골라냈다. 암염소 200마리와 순염소 20마리, 암양 200마리와 순양 20마리, 젖을 빨리는 낙타 30마리와 거기에 딸린 새끼들, 암소 40마리와 황소 10마리, 암낙이 20마리와 새끼낙이 10마리였다. 야곱은 이것들을 몇 대로 나누고 자기의 종들에게 맡겨서 자기보다 앞서서 가게 하고 때와 때 사이에 거리를 두게 하라고 일렀다. 야곱은 맨 앞에 선 종에게 지시하였다.
나의 형 에서가 너를 만나서 내가 네 집 사람이며 어디로 가는 길이며 내가 끌고 가는 이 짐승들이 다 누구의 것이냐고 묻거든 너는 그에게 이것은 모두 주인의 종 야곱의 것인데 야곱이 그 형님 에서께 드리는 선물입니다. 야곱은 우리 뒤에 옵니다 하고 말하여라. 야곱은 둘째 떼를 몰고 떠나는 종과 셋째 떼를 몰고 떠나는 종과 나머지 떼를 몰고 떠나는 종들에게도 똑같은 말로 지시하였다. 너희는 에서 형님을 만나거든 그에게 똑같이 말하여야 한다. 그리고 주인의 종 야곱은 우리 뒤에 옵니다 하고 말하는 것을 잊지 않도록 하여라. 야곱이 이렇게 지시한 데는 자기가 미리 여러 차례 보낸 선물들이 그 형 에서의 분노를 서서히 풀어주고 마침내 서로 만날 때에는 형이 자기를 반가이 맞아주리라고 생각하였기 때문이다. 아멘. 자, 오늘 주일 아침에는요, 두 곳의 말씀을 봅니다. 19절과 20절에 있는 말씀을 봅니다. 19절 하반절에 있는 말씀, 너희는 에서 형님을 만나거든 그에게 똑같이 말하여야 한다. 20절 상반절, 그리고 주인의 종 야곱은 우리 뒤에 옵니다 하고 말하는 것을 잊지 않도록 하여라 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죠. 그래서 성경적인 표현도 나는 알파와 오메가, 또 처음과 나중된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계십니다. 시작도 없고 끝도 없으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죠. 인간과 비교해 본다면 존재 자체가 다른 분이시죠. 그래서 모세에게도 당신의 이름을 알려주실 때에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존재 방식이 인간들과 근본적으로 다르기 때문에 그런 하나님 이해는 계시가 없이는 거의 불가능하죠. 그래서 성경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주셨어요. 하나님이 영원하신 것만큼 그분으로부터 나온 말씀도 영원한 줄로 믿습니다. 더 나아가서 그분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는 말씀이다 라고 설명을 또 하셨죠. 더 나아가서 그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을 살리는 능력이 있고 또 생명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이렇게도 말씀을 하셨죠. 주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온다. 지금이 바로 그때인데 그 음성을 듣는 자는 살아난다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렇다고 하면 그분의 그 말씀을 어떻게 다루어야 될 것이냐? 무시하면 안 되죠.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면 안 됩니다. 멸시한다고 할 수 있나요? 멸시도 역시 안 되겠죠. 안 듣습니까? 큰일 나죠. 구원받을 수가 없습니다. 근데요, 하나님의 그 귀한 그 말씀을 조롱하는 자들이 있어요. 바로 사탄의 세력들이죠. 에덴 동산의 두 사람을 유혹하고 미혹해서 넘어뜨리는데 놀랍게도 그 하나님의 말씀을 사용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각색했고 틀리게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았는데 아니었던 거죠.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고 그랬는데 안 죽는다고 그러죠. 먹지 말라고 했는데 먹어도 된다고 그래요. 없는 말 지어내고 하나님의 말씀 같이 들렸지만 결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었죠. 이걸 아담과 하와가 분별하지를 못했어요. 자기에게 말씀하셨던 그 말씀을 잘 기억하고 마음에 담아두고 있어야 되는데 사탄이 와서 하는 말에 그만 속아 넘어간 거죠.
두 사람이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서 결국 죄짓게 되고 멸망에 이르게 됐죠. 주께서 보내신 천사들이 종종 성경에 언급되고 있죠. 심부름꾼으로서 보냄받은 사람에게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달해 줄 때 저들이 받은 그 말씀 그대로를 전달해 줬어요. 거기에 하나 토시를 더 붙이고 빼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받은 바 그 말씀 그대로를 받아야 할 사람들에게 전달해 주었어요. 그러면 그 복음을 위탁받은 그리스도인들은 이 복음을 어떻게 다뤄야 되겠습니까? 구약시대에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달했던 자들, 대표적으로 예언자와 선지자들이 되겠죠. 그들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그 말씀을 헛되게 듣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가감하는 일도 없었어요. 저들에게 들려주신 그 말씀 그대로를 백성들에게 전달해 주었어요. 오늘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도 바로 이 복음이 위탁되었죠.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땅끝까지 나아가서 증인이 되라 라고 말씀하셨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너희에게 부탁한 그 말씀 가르쳐서 지키게 하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제자들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놀라운 사실 하나는요, 이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성령을 주셨어요. 그래서 모든 것을 가르치고 생각나게 하리라. 성령의 이런 도우심을 통해서 제자들이 주께서부터 가르침을 받은 그 모든 말씀들을 기억나게 하시고 생각나게 하셔서 또 다른 많은 사람들에게 저희가 들었던 그 복음의 말씀을 전달해 줄 수가 있었습니다. 이 은혜는 복음을 전하는 사도들에게 큰 유익이 됐을 뿐만 아니라 교회가 세워진 뒤에 성도들에게 복음을 전하며 또 가르칠 때에 주님의 말씀의 진위를 구분하는 데 큰 도움이 됐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이상한 이야기들이 떠돌았어요. 사실은 주께서 하신 말씀이다 하면서 누군가에 의해서 쓰여진 그런 그 글들, 이야기들이 여기저기서 소문처럼 떠돌아다니는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교인 중에 누구 하나가 주일날 와서 한다는 얘기가 누군가로부터 이런 얘기를 들었는데 하면서 이야기를 쭉 하는 거예요. 그럼 이야기를 듣고 있다가 사도들이 진위를 구분해 줬어요. 그게 진짜다 가짜다는 것을 구분해 줬던 거예요. 왜? 그들은 직접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들었거든요. 그래서 한 성도가 와서 하는 이야기가 그게 진짜가 예수께서 하신 말씀인지 아닌지를 구분해 줬어요. 이것이 이제 발전해서 설교가 된 거예요. 근데 만약에 진위가 제대로 구분되지 못하면 무슨 일이 벌어지겠어요? 자칫 잘못했다간 거짓말을 믿는 일이 벌어져요. 예수께서 하신 말씀이 아닌 것을 예수께서 하신 말씀인 줄 알고 사람들이 듣고 믿는다는 거죠. 여러분, 그게 신앙입니까? 거짓된 것을 믿는 게 그 신앙이에요? 그건 신앙이 될 수가 없죠. 신앙은 진리를 믿는 게 신앙이지 거짓말을 믿는 게 신앙입니까? 그건 신앙이 될 수가 없죠. 그건 거짓된 신앙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직접 들었던 사도들의 그 역할은 초대교회 내에 신앙의 뿌리를 내리는데 굉장히 중요한 그런 그 역할을 감당하게 됐습니다.
그 말씀의 진위는 시간이 흘러도 여전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죠. 왜냐하면 말세 이단들이 나타나서 교회를 미혹할 때에 구분할 수 있는 그런 그 기준점들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혼 구원을 위해 복음 전할 때에도 마찬가지죠. 내 말 할 수 없어요. 복음 전하는 사람이 내 말 합니까? 복음 전하는 사람은 복음을 전해야 돼요. 근데 내 말을 해서 해야 되겠어요? 주님이 주신 복음을 있는 그대로 가감 없이 전해 주어야 합니다. 그래야 듣는 사람이 바르게 듣고 바르게 믿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말 믿고 예수 믿게 만듭니까? 복음 듣고 예수 믿게 만들어야지. 야곱이 형 에서를 만나기 전에 갖고 있던 재산을 나누게 되지요. 여러 종들에게 때로 나누어 주면서 차례대로 형에게 이제 보냅니다. 이렇게 한 이유는 에서의 마음을 누그러뜨리기 위해서였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죠. 부하 400명을 데리고 지금 야곱을 치러 오고 있다라는 소식을 듣지 않았습니까? 이런 에서의 마음을 어떻게 바꿔놓을 거냐라고 했을 때 선물을 준비하자. 선물을 해서 이제 시도한 거예요. 한꺼번에 보내지 않고 몇 대로 나눠가지고 순차적으로 보냅니다. 거리를 띄우게 했고 한참 가다가 또 한 무리떼를 만나고 또 한참 가다가 무리떼를 만나고 이렇게 이제 거리를 띄우게 했던 거죠. 그러면서 이제 서서히 형의 분노를 가라앉히려고 하는 야곱의 지혜로운 방법이지요. 그래서 이제 이런 방법을 택하게 됩니다. 이런 일을 시작하면서 종들에게 당부한 것이 있었죠. 그게 이제 오늘 주신 말씀이에요. 에서를 만나면 반드시 이렇게 얘기하라는 거예요. 이것은 모두 주인의 종 야곱의 것인데 야곱이 그 형님 에서께 드리는 선물입니다 라고 시켰어요. 그리고 반드시 빼놓지 않고 말해야 될 것 한 가지가 있었어요. 그게 뭐예요? 주인의 종 야곱은 우리 뒤에 옵니다 라는 말을 빼놓지 말고 반드시 하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주인의 종 야곱은 우리 뒤에 옵니다 라고 하는 반드시 빼놓지 말고 해야 할 이 말의 핵심은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세요? 주인입니까? 야곱입니까? 뒤에 온다는 겁니까? 제가 언젠가 수요 기도회 시간에 예수 그리스도의 칭호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면서 주님이라는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죠. 종들이 반드시 빼지 않고 에서에게 해 주어야 할 말의 핵심은 주인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주인. 야곱은 지금 형을 만나러 가는 데 있어서 그 입장이 동생이 아닙니다. 종이에요, 종. 말씀드렸죠. 당시 퀴리오스 주인이라고 하는 단어는 아무 때나 사용하는 말이 아니었어요. 이런 말 한마디에도 깊은 의미가 담겨져 있는 거예요. 어떻게든 형 에서의 마음을 누그러뜨리고자 하는 깊은 의도가 그 말 속에 숨겨져 있어요. 당신은 나의 주인입니다라고 하는 표현이에요. 형의 장자권을 가로채고 도망갔잖아요. 근데 자기가 어른 척합니까? 많은 재산을 가지고 돌아왔는데 나 부자야. 그만큼 많은 재산을 관리하려면 딸린 사람들도 한두 사람이 아닙니다. 상당히 많은 에서만 부하 400명 데리고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아브라함 때 기억나시죠? 조카 롯을 구출하기 위해서 데리고 있는 사병을 데리고 가서 연합군을 쳐부순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 아브라함의 세력도 이방인이었지만 상당한 힘을 갖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힘을 누가 받았어요? 이삭이 물려받았어요. 근데 이삭도 자기가 갖고 있는 힘을 사용해서 권리를 찾으려고 하지 않았어요. 우물 뺐을 때 그대로 뺏겼습니다. 다 내줬어요. 이방인으로서 그 땅에 정착하는 데 있어서 하나의 지혜로운 삶의 모습이기도 하죠. 그 힘이 누구한테 가요? 야곱에게 갔습니다. 야곱도 엄청난 세력을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올 때 재산과 딸린 사람들을 다 데리고 왔거든요. 약한 사람이 아니에요. 근데 형 에서를 지칭할 때 주라고 불렀습니다. 주. 자기는 종이란 얘기죠. 이 말을 반드시 빼지 말고 해야 된다 라고 짐승떼를 갖고 떠나는 종들에게 신신당부를 합니다. 그러면 짐승떼를 맡아가지고 각자 떠나는 종들의 역할은 뭐겠어요? 주인인 야곱이 자기들에게 부탁했던 그 말을 하나도 빠짐없이 있는 그대로 해야 된다는 것. 야곱에게 순종해야 돼요. 이렇게 하라 했으니까 주인이 자기에게 부탁한, 분부한 것을 더하지도 않고 빼지도 않고 있는 그대로. 이게 그의 종들의 역할이에요. 주인이 하라고 했으니까 가서 보니까 에서를 만나고 보니까 상황이 조금 이상하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이 말을 했다가는 자기 목숨이 위협을 받는다든지 곤란한 일이 발생할 것 같아가지고 해야 할 말 안 하고 하지 말아야 할 말 덧붙이고 야곱이 반드시 하라고 한 말은 하지 않고 나름대로 각색을 해가지고 그게 그 종의 역할입니까? 그 맡은 일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자기를 치러 오는 형 에서의 마음을 돌려놓는 그 일이 그게 쉬운 일입니까? 굉장히 중요하고 무거운 일이거든요. 그렇다고 그러면 어떤 사람들을 보냈겠어요? 눈에 띄는 대로 너가 그렇겠습니까? 아니에요. 그 일을 충실하게 감당할 수 있는 신실한 종들을 뽑아가지고 보냈을 겁니다. 야곱의 말을 자기 목숨보다 귀하게 여겨서 주인이 하라 하는 대로 순종하는 그런 종들. 야곱의 집에서 자기 목숨을 걸고 주인을 위해서 헌신하는 사람들. 그런 종들을 뽑아서 보냈을 겁니다. 야곱의 집에 종들이 여럿이 있었지만 다 같았을까요? 그렇지 않았을 겁니다. 누구는 정말 아브라함의 집에 엘리에셀과 같이 정말 목숨을 걸고 주인을 위해서 또 주인이 모든 것을 믿고 맡겼던 그 늙은 종 아닙니까? 아들 이삭을 위해서 며느리를 또 고르러 가기도 했었고 근데 다 엘리에셀 같았겠습니까? 야곱도 마찬가지였을 거예요. 여러 종류의 종들이 자기 밑에 있었을 겁니다. 그렇지만 그 중요하고 막중한 일을 충실하게 자기 목숨을 잃더라도 부탁한 대로 끝까지 제대로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종들, 그런 사람들을 뽑았을 거예요. 말씀드린 대로 눈에 띄는 대로 손에 잡히는 대로 사람 보는 게 아니에요. 하라 하는 대로 할 수 있는 종들. 그러면 그 부탁을 받은 종들이 에서를 만날 때마다 뭐라고 해야 되겠습니까? 야곱이 자기에게 부탁한 말 하나도 빠짐없이 더하지도 않고 하라 하는 대로 전달해주는, 이야기해주는 그 역할을 그들이 감당해야 됐다는 거죠. 그중 하나라도 틀리게 되면 절대로 안 돼요. 첫 번째 만난 종이 하는 얘기가 다르고 두 번째 만난 종이 하는 얘기가 다르고 세 번째 만난 종이 얘기는 다르면 그 에서가 믿겠습니까?
에서의 마음을 돌려놓기 위해서 지금 선물 준비해서 종들을 보냈는데 에서가 만나는 사람들마다 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에서가 어떻겠습니까? 그 야곱을 신뢰하겠어요? 의심하게 되죠. 이게 진짜 맞나 이놈이? 마음을 돌려놓기는커녕 더 심각해질 수도 있죠. 그래서 그 계획의 성패는요, 보냄받은 종들의 손에 달려있는 거예요. 종들이 얼마만큼 자기 일에 충실하게 감당하느냐. 야곱이 일러준 대로 야곱에게, 에서에게 그 말을 해주느냐 안 해주느냐에 달려있는 거예요, 지금. 일의 성패가. 근데 아무나 보낼 수 있고 그럴 수 있어요? 그럴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 일을 오늘 여러분들에게 맡겨주시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렵니까? 야곱이 일러준 대로 전달해 줄 수 있어요? 아니면 내 나름대로 각색을 해가지고 이런 말도 하고 저런 말도 하고 상황에 맞게 이것도 빼고 저것도 빼고 아마 에서를 만나는 일이 쉽지 않았을 거예요. 왜 그래요? 야곱을 치러 부하들을 거닐 거거든요. 자칫 잘못하면 자기도 목숨을 잃을 수 있어요. 어쩌면 그 가는 길이 죽으러 가는 길인지도 몰라요. 괜히 말 잘못했다가 큰일 날 수도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야곱이 하란 말을 못하는 거예요. 큰일 날까 봐서. 여러분 그 일을 맡겼다면 감당하실 수 있어요? 어떻게 하실 거예요? 칼 들고 있는 에서 앞에 야곱이 시키는 대로 그 말 전달해 줄 수 있어요? 혹시 가다가 딴 길로 가는 거 아니에요? 죽을까 봐서 도망가는 거죠. 에서의 마음이 상할까 봐서 야곱이 하란 말은 안 하고 딴 말 하는 거 아니에요? 세상에 복음을 전해야 할 사람들의 입장이 바로 이와 같아요. 우리가 전해야 될 것은 주님으로부터 받은 복음이에요. 딴 말 하면 안 돼요. 나를 위해서 이것도 붙이고 저것도 붙이고 아니면 이것도 빼고 저것도 빼고 그럴 수 없다는 거죠. 세상 구원을 위해서 여러분들을 보냈는데 일의 실패, 성패는요, 여러분들이 그 일을 얼마나 잘 감당하느냐에 달려있는 거예요. 그 일이 성공적으로 잘 감당되어지면 세상 구원받습니다. 그러나 그 일이 제대로 잘 감당되지 않으면 세상 망하는 거예요. 반드시 들어야 될 걸 못 들으니까. 뭘 믿으라는 얘기예요? 반드시 믿어야 할 것을 믿어야 되는데 딴 얘기를 하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 일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지려면 여러분이 받은 복음 가감없이 세상에 전달해 주어야 됩니다. 어느 것 하나라도 더 덧붙여지거나 빼놓는 그런 그 일은 없어야 되는 거죠. 왜냐하면 구원이란 것은 참된 믿음을 통해서 얻어지는 은혜입니다. 앞서 말씀을 드린 대로 거짓된 것을 믿는 믿음은 믿음이 아니에요. 구원받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틀린 것, 다른 것을 믿고도 구원받는다고 그러면 이단도 구원받는다고 얘기하는 게 맞을 거예요. 그게 가능한 일입니까? 절대로 그렇게 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영혼 구원을 생각하면 복음은 가감없이
전달되어져야 돼요. 여러분에게 전달되어진 복음의 그 말씀이 가감없이 전한 그 일을 통해서 괴롭힘을 당하고 그 복음 때문에 핍박을 받아도 자기 여러분이 받은 그 복음, 야곱의 종들이 야곱으로부터 들었던 그 말, 그중 한마디도 빠지지 않고 하라 하는 대로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그럴진데 성령의 도우심 속에서 세상 속으로 또 세상을 향해서 담대하게 복음을 전달해 줄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기도만 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